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흘째 되던 날인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북쪽 12km 지점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이 8번이 나타납니다. 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그 잔치집 주인과는 잘 아는 사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되는 집안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의금이 있겠습니까?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 그건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초청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할 사람인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아마 그런 걸 따졌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0번 만번 우리 예수님을 이 초청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그런 기적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려고 하면 그 잔치집 주인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손님이 얼마나 올지,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포도주가 얼마나 필요한지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 잔치도 그렇게 준비한 잔치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모든 게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많고 결핍이 많고 사고가 많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해 줄 방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형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 일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면 그게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냥 목사님 오다 가다 생각나면 기도나 해주세요, 이 정도지, 정말로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방도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와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전적으로 예수님을 개입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그 일에 끌어들였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 이 마리아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lady, 이 쿠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여자를 존칭해서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더러 lady 이렇게 하는 것은 무식한 얘기죠. 이 마리아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하셔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일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 계획 속에 지금 이 일은 전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일입니다. 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하나님의 때 속에서 사셨는데, 지금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건 예수님하고 실제로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신경 끄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그런데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빈 물 항아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물 항아리 6통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리터 정도 되는 물 항아리예요.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손님들 한 200명이 배 터지게 마셔도 될 만한 그런 양입니다. 이 항아리를 갖다 놔요. 근데 그 항아리가 뭐냐? 결례 때 쓰는 항아리예요. 식수로 쓰는 물이 아니고 손님들이 왔을 때 발 닦고 손 닦는 데 쓰는 물이에요. 대체적으로 깨끗한 물이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그런 물을 그 항아리에다가 가득 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얘기죠. 요한복음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어떻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멸망받을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있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호들의 같은 인생. 그냥 대충 쓰기는 알맞아요. 그냥 묻혀서 살기는 좋아요. 그런데 식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그런 인생. 어떻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색깔이 변했죠. 향도 변했죠. 맛도 변했죠. 모든 게 변했습니다. 사람 조금 좋아졌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조금 좋아진다. 사람이 뭐 좀 나아지긴 했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허들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입니다. 모든 게 풍성합니다. 우리가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넘치는 물입니다. 그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렇게 물을 떠오라고 일을 시키고 사람 힘들게 만드는가? 꼭 물이 있어야 되는가? 물이 없어도 그냥 포도주가 되게 하면 안 되는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에 사람을 개입시킵니다. 그 일에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 일에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퍼다가 항아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물을 떠온 사람만 그걸 압니다. 신앙생활은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떠버리고 다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간증한다고 하면서 떠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태고 뭐 이러면서 별별 간증을 다 하는데 신앙생활이 그 간증이 전부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놀라운 간증보다도 더 놀라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 믿는 그 당사자만이 아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많아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비밀이 많아야 신앙이 깊은 거예요. 만족함.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만족함.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충만함.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평안함.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그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뭐 몇 마디 가지고 평생 울고먹는 간증은 그건 지푸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나만이 아는 비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게 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간직하고 사는 거죠.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을 뭘로 하겠습니까?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겁니까? 뭐 사역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물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놀라운 그 영적 관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물을 떠온 자만 알더라. 왜? 얘기해봐야 뭐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이거 물이 포도주가 됐네요. 그럼 믿겠어요? 우리도 못 믿어요. 그건. 이거 어느 수포에서 사왔냐? 이렇게 묻지. 그러니까 결국 떠온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아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끝났고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믿었더라. 마지막 단어가 그를 믿었더라. 알고 그리고 더 분명하게 더 굳건하게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영적 경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 노래 속에도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노래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은 허들의 물처럼 그냥 맹물 같은 인생, 마시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면 별거 없고 그렇게 늘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색깔도 향도 맛도 가치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한 그런 놀라운 삶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아버지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신비로운 기적 속에서 그 신비와 비밀을 쌓아가면서 풍성함을 누리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